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무게를 지고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신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시면 부담스럽겠지만 제 몸을 보지 마시고 제 얼굴만 보시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의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예, 인사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인사하는 게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예,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먹고 산다는 동탄에 가면 큰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커지더라고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저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기대를 했어요.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고대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 또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는데 이 쉼은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이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단을 하죠. 어, 배우고 또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고 나누는 삶. 이 세 가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저도 배우는 것을 좀 이렇게 뒤로 하게 되면은 게을러지고 이러니까 그 배우는 것이 자꾸 점점 후퇴하게 돼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한 20년 전이죠.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10년을 아마 유학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나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한국에서 영어로 토킹을 하자고. 그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했으면 이런 말을 못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형님 이걸 아직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모건대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미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남에게 배우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오늘 예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고 또 그 삶을 살아내고 또 나누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배우지 못하면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움을 통해서 내가 지경이 넓어지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삶이 더 어떻게 보면은 넓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캠핑을 가면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이사를 가는 수준, 이사를 가는 수준. 캠핑을 가면은 막 거기 보니까 냉장고 또 겨울에는 난방용품,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가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캠핑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캠핑을 너무 해가지고 그 힘든 걸 알았어.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들은 캠핑을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가자 그러는 거야. 내 속은 모르고. 내가 캠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짐을 가져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에 배우지 못하면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캠핑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국을 가는 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채워가는 거죠. 내 자신을 채워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여러분 제가 80년대 그 캠핑을 많이 가봤는데 그때는 다 어떻게 하고 갔어요? 짊어지고 가, 짊어지고 코펠도 짊어지고 먹을 것도 짊어지고 배낭 저기 텐트도 짊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 짊어진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쉽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고 2시간씩 3시간씩 또 왜 걸어가 가지고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아니면 그 강에 가 가지고 그 텐트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캠핑 가라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권미성 선생님 너무 솔직히 없어요, 없어. 누가 가요 그렇게 가? 그 진짜 우리 젊은이들만 들어 고생하고 어떻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천국을 그렇게 오라 그러진 않으셔요. 편안하게 따뜻하게 오라 그러십니다. 그냥 텐트 짊어지고 3시간 10시간 막 그냥 뭐 특공대 훈련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체육관 다니는데 이 체육관 관장님이 그 사범님이 저 캠p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한 5시간 걸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적을 때 그 뭐야 텐트가 얼마나 무거워요. 폴대가 얼마나 무거워요. 요즘 그렇게 가라면 누가 가요? 응? 우리 시아가 갈까? 전혀 안 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왜 배우라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때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배우는 것을 모르고 이 말씀 연구를 몰랐어요. ES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세우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꿀썩이처럼 달지 않을 때는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정말 너무 바빠. 이 자동차가 가정마다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KTX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너무 바빠요. 제가 어릴 때는 집에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샤워를 1년에 몇 번 했어요? 목욕탕 가는 날 했어요. 목욕탕 가는 날 언제예요? 추석에 한 번, 구정에 한 번. 그것도 목욕탕 갈 수 있는 사람만 갔어요. 못 가는 사람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시골 외갓집, 작은 외갓집 갔는데 그 외갓집에는 시골이었는데 소 여물통이 있었어요. 여물통에는 참 다용도로 해요. 가마솥이요. 목욕도 하고 소 여물도 끓이고 옥수수 삶고 참 가지가지로 했어요. 앉아있어 먹으니까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샤워 물만 탁 하면 물이 따뜻한 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삶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청도 말로 바쁘면 어제 오지 오늘 왜 왔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을 준비하는데 배우는 것에 우리가 배우는 것을 우리가 등하시하고 배우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채워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막 바쁠 때 얼마나 바빠요. 막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뭐 1년에 2번 목욕을 해도 책 읽는 시간도 여유로워졌고 생각하는 시간도 여유로워졌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 읽는 시간,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차가 있으니까 여기 예전에 제가 예전에 평창에 왔을 때는 여기서 평창 시내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정선에서 평창 가려면 그래도 한 50분 정도 걸릴 걸 그랬는데 몇 분 걸릴까요?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20분이면 진짜 저기 초보 운전자도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몇 번 다니다 보니까 한 18분 뭐 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도 우리 삶은요 바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마음을 채우는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애를 갔는데 연애가 꽃이 막 활짝 폈어요. 강릉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꽃이 너무 이쁜 건데 제가 마음속으로 연락만 되면은 진짜 우리 교회 버스만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다 싣고 하루라도 그냥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근데 사실 마음뿐이어서 죄송한데 진짜 너무 활짝 만개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뭐래요? 인생은 준비예요. 준비. 10대 때 준비하는 것과 20대 때 준비하는 게 달라요. 10대, 20대는 비슷하다 그러지만 30대 준비하는 것과 40대 준비하는 게 달라요. 50대 준비하는 것과 60대 준비하는 게 달라요.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 준비하는 과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뭐 저희가 어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만 좀 챙겨 그래요. 아빠 이거 가면 안 써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가서 하나 딱 쓰면은 요거 봐라 요때 쓰는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자꾸 챙기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아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천국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천국을 나아갈지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배우고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은 삶, 잘 채워진 내면에서 시작되는데 내가 채워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 그래서 배웠지만은 두 번째로 어떤 삶이에요?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솔직히 뭐 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성경도 뭐 요즘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 성령님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살아내느냐, 바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내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자. 내 얼굴에 침 뱉기.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특징이 어떻고 그 친구는 특징이 어쩌고 그 친구가 특징이 어떠냐 그러는데 가만히 욕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뭐 욕한다고 달라진 네 얼굴에 침 뱉기지.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똑같은 것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뭘 누구를 흉을 봐요. 깨달게 하시더라고요. 한 형제 우리가 요즘은 뭐 하나 둘 이렇게 낳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본이 몇 명이냐면 한 집에 3명은 작은 집이에요. 5명씩은 돼서 5명씩.
근데 형 욕하고 누나 욕하고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춤 뱉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큼함이 있는 거예요. 은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직한 마음부터 우리가 작은 정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분명한 것이 유치원에 뭐 보면은 다 배워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이 유치원을 갔다 오면요 잔소리를 해요. 뭐라고 잔소리를 하냐면 신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신발을 아주 가지런히 잘 놔요. 그러면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그리고 또 그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또. 그리고 우리 아들은 또 해요. 신발이 이게 뭐야? 이러고요.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되니까 자기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배려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작은 배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직한 것,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을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거짓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제가 예전에 처음 사회생활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 개인 사업자에서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줘요? 속이는 걸 가르쳐요. 속이는 거. 이 속이는 걸 가르치. 장부 속이고 물건 빼돌리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것이 그냥 장부 속이고 물건 빼돌린 게 자랑이야, 자랑.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회개시키시는데요. 다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던 걸.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작은 정직으로 인해서 큰 정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맞아. 이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작은 친절과 정직과 배려로 인해서 김동수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소망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디모데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말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사람, 친절이 무너진 사람, 배려가 무너진 사람, 정직이 무너진 사람이라면 과연 부탁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부탁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은 그 신뢰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S라는요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배운 것을 나누었어요. 배운 것을 막 나눴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에스라 한 사람의 준비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었다는. 제가 이번에 가서도 목사님들하고 몇 명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막 그냥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또 부흥할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뭐 저러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돌아온 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더디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경고를 무시하고 언어를 좀 가격하게 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시장에서 커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로 거치냐면은 좀 많이 거칠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똑같네 이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쓰기로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게 가정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네. 이 충격이잖아요, 충격. 정말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영향력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세상은요, 다 나 위주, 개인 위주, 내 이득을 위해서 삶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 일터에서 내가 걸어가지 못하면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그냥 끼치기 위해서 그냥 율법적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친절하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터의 일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교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나는 과연 정말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일을 그냥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야,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일꾼이구나. 교회 대소사를 다 그냥 그렇게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와서 처리해주고 돌봐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들으면서, 자, 그게 섬기는 모습. 제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뭘 할까 하다가, 그래, 교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를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자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져요.
오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들이 꼬실 때 어떻게 꼬셨을까? 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센 거예요? 허풍이 센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과연 갖고 있을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태도 하나 선택 하나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때로는 있고 오류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중요시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얼마나 좋냐. 3년, 6년만 투자하면은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 가가지고 졸업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응?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야,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은퇴가 없는 직업이 2개가 있더라. 내가 아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의사하고 약사. 야, 의사하고 약사는 은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응? 일을 하다 보면 은퇴라는 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의사는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숨 넘어갈 때까지. 귀찮아. 감기약, 처방 해줄게. 가져가 먹어. 그럼 나 진짜로 제가 그런 의사를 만났어요. 약사를 제가 봤어요. 약사인데 누가 약을 조제해줘요? 약사는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약 조제해 주는 거예요. 왜? 봤잖아요. 야, 의사고 약사는 은퇴가 없어요. 근데 그 관문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예요? 투자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될 때 그때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일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 17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며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따뜻하게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잘 안 돼. 왜? 하나님 나에게 좀 어떤 그냥 능력을 주셔가지고 안수만 탁 하면 그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막 확확확 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쌓아갈 때 우리는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 산을 향해 나갈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또 배우고
진실하고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